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와, 진짜 덥죠. 예, 밤에도 뭐 29도, 30도 굉장히 불볕 더위 속에서도 오늘 또 저희 예원교회 여러분들께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사실은 우리 새가족만의 의미도 없고 또 새가족을 맡고 있는 저도 사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인생의 해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요. 벌써 8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4주 차이기 때문에 매주 저희 주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일과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제목을 기억해 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 선물 중에서도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앱으로 줄여서 적습니다. 2장 8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이미 다 결론이 나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하면은 굉장히 좋으시죠? 선물은 뜯어서도 좋지만 받았을 때 기분 그리고 포장을 딱 벗기기 전에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은 어떨 때 가장 좋으시면요. 나한테 필요한 거 줬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줬을 때 그리고 남은 안 줬는데 나만 받았을 때 그리고 막 되게 희소 가치가 높거나 어디서 막 구하기도 어려워. 그랬을 때 사실 이 선물 이 소장 가치도 있고 이랬을 때 굉장히 우리 그 선물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구원의 선물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이거 별로 원치 않는데요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또 희소 가치도 높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아니고 그리고 소장 가치도 길어서 또 영원까지 보장을 받는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을 하려면 오래 간직한 것으로 하라. 그것을 볼 때마다 오래 그대를 기억하리라. 토마스 플러라는 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선물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거 좋아하세요? 받는 거 좋아하세요? 주는 거 좋아.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군요. 저는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받는 거 좋아요. 받는 거 좋아요. 근데 확실히 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한 수 위세요. 왜냐하면 주는 기쁨을 아시는 거예요. 받는 것도 좋지만 줬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 베푸는 분들은 계속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선물들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쓸 때마다 예를 들어 내가 립스틱 하나 선물 받았어. 그 바를 때마다 홍길동 생각 날까 안 날까요? 나요. 이게 그냥 립스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선물 준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선물은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밑에도 글을 넣어드렸어요. 선물이란 말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도 드물죠. 남에게 주는 것도 기쁜데 내가 받으면 사실 더 행복해요. 그리고 받을 사람은 우선 내가 정해요. 아무나 주지 뭐 이러면서 선물을 하진 않아요. 이거 누구 주면 좋겠다. 이거 누구 줘야지. 누가 생일이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대상을 먼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정성으로 마련하여 건네는 것이 선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물을 좀 주기 되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뭐 남자한테 여자 선물을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선물을 고를 때 기준이 나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선물. 요거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요즘 다들 갖고 싶어하고 나도 갖고 싶었는데 그거 주면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이거 있잖아. 그냥 남아서 너 주는 거 이런 말들. 차라리 그냥 사서 너를 위해서 줬어. 여러분 문자도요. 공지로 오는 문자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별로 답을 안 해. 그런데 뭐뭐야 찾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실려 있는 글을 보면은 뭔가 진짜 나도 답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선물일 때 굉장히 기쁘게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드릴 건데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원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예원교회 문턱을 넘어오신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먼 거리에서 오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여러분 보이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자의 관계 때문에 예원교회 오늘 오셨어요. 근데 교회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참 만남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와 또 최수정 목사와의 오늘 만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인생에 정말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날 말처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는 교회 입장에서는 새 가족 한 분이 와주시면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예원교회는 저희는 지금 1만 성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와도 티도 안 나고요. 한 명이 교회를 떠나도 티도 안 나요. 근데 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VVIP로 우리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부로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줄게. 너무 얄밉지 않아요? 하면 어때? 하면 되는데 꼭 내가 설거지 해줄게.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줄게. 이놈의 자식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놈의 엄마를 위해서 해주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해주는 것과 하는 건 달라요. 근데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들은 해주려고 오신 거야 솔직히. 아유 야 그래 야 4번? 어이구 그래 내가 아침에 눈 딱 감고 4번을 와준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거든. 공부도 그냥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공부는 한계가 오지만 내가 하는 공부는 확실히 그 학업의 성취도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매번 여러분들 앞에 쓸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원교회를 왔을까? 그 부분을 저는 늘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 신앙생활이 만약에 취미나 아니면 어떤 좋은 사교 모임 정도 와서 뭐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 하나 듣고 뭐 다 좋은 얘기 하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차 한잔 같이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취미로 올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그런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그냥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또 개인의 정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냐 내가 지금 급한 불 끄고 나중에 믿겠다라는 분들도 솔직히 많으세요. 그다음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생활로 오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린 거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저희 예원교회 위해서는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옆에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해준다라는 거 오기에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지속되기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분명히 깨닫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끌려오는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되면은 나는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간절함이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필요성이 전달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생의 만남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참 많은 만남이 있으시죠?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의 만남,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만남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창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셔서 최초의 가정이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동물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렇게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정복자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지금 많이 뭐 AI다 뭐다 해서 많이 기계화되고 사람들 막 일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제는 다 기계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돼지나 개와 다르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가지 금기사항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부분입니다. 자,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위임하셨지만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으면요, 중요하게 말하면 경계선과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경계선, 여기는 넘어오지 마. 아무리 너가 잘나고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사람, 너는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야.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분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뱀 속에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이 뱀이라는 매개체로 사용을 해서요, 이 뱀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악과를 딱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걸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잡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허점이 딱 보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속이기 시작합니다.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교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경계선을 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 먹었는데 뭐가 이렇게 비참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뭘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재앙받고 죄받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못됐어?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과실을 따먹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많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따먹고 안 따먹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이 들어와 버린 거. 그래서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뱀 속에 사단이라는 실체가 들어가서 속인 것처럼 바로 사단이라는 실체를 기억할 수 있고 조심해 라는 안전장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한 거야. 기억장치, 경계선, 안전장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이 선악과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악과 언약은 말씀이고 법이고 구분점인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허용했지만 한 가지만 금기사항으로 줬어요. 참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금했지만 하나님 다 허용하고 한 가지 금했는데 그거에 걸러 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인간의 타락, 바로 뱀의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같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부분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죄, 내가 좀 교도소 들어가 있고 내가 좀 몇 년 살다 나오면은 죄지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거를 왜 따먹게 허용을 했을까? 따먹은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 이거 따먹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셨겠어요. 그러면 알았으면은 따먹는 순간 정신 차려, 스탑, 요 정도로 외쳐 주셨어야 되잖아요. 왜 따먹게 허용을 했을까? 너무너무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 때 너무 궁금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세팅해 놓으시고 삐리삐리 지금부터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 라고 우리를 세팅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약간 가기는 싫어. 네 번만 눈 닦고 맞추자. 에이 이러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설득당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냥 기뻐해서 기쁨으로 또 오신 분들 뭐 다양하지만 여러분들 어쨌건 결정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실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유의지는 따먹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쪽으로 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드리도록 세팅해놓고 삐리삐리 와가지고 세팅된 대로 예배드리는 걸 통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에게만 주시는 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이 의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 의지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자, 하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된 곳에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4번에 보시면 우측에 그림이 하나 있죠. 인간이라고 돼 있고 절벽에 녹색으로 하나님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 죄가 들어오면서 단절,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없는 이제 이 단절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겠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에덴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신과의 관계도 파기가 되어지고 영적인 사망이 들어오고 타인과 세상의 관계들이 다 파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어쩌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목사가 됐을 때는 모태신앙에서 아니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3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 믿음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 또래 문화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 저는 교회를 놀러 갔어요. 그런데도 근데 그 속에서 그 또래 문화가 좋아서 어떤 믿음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가 되고 취업을 앞두고 이랬을 때 굉장히 영적인 갈증이 났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지난주가 이번 주 같을 것이고 이번 주 교회 오는 것도 다음 주 같을 것이고 여러분 책밖에 도는 신앙생활은요 진짜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 어떤 응답받는 것도 없어.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뭐 나한테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저 믿음 좋은 권사님한테는 역사하고 응답할 것 같지만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1년 동안 교회를 탈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저를 이제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떤 딸이었으면 부모님 앞에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 말을 일단 최소한 제 기억 속에는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좀 성장을 시켜서 각자 6살 때부터 우리는 셀프 청소, 셀프 빨래였어. 우리 도시락도 저희는 급식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이 중년의 나이가 이제 뼈는 날까봐 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급식 세대가 아니어서 저희는 도시락도 저희가 쌌어요. 그래서 항상 난 너무 바빴어. 우리의 그 도시락 메뉴는 감자 졸이는 거, 그다음에 오이 무치는 거랑 계란말이. 요게 이제 우리의 메뉴였어. 이걸 우리가 다 하고 어머니 갯날이면 이제 친구분들 오시면 우리가 된장찌 끓여가지고 상 드려서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갖다 드려. 아유 세상에 이런 딸들이 어딨어 이러면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 근데 사실 마음은 별로 착하지 않았어요. 싫어 나도 싫단 말이야. 나도 하기 싫단 말이야. 여기까지 있는데 이제 하도 어머니까 요것만 이제 못 나온 것뿐이지 속은 시커맸지. 속은 사실 시커맸죠.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부모님이 싫어하셨어요. 이거 성적 떨어진다. 네 할 일 하고 가라. 항상 네 할 일 해야지 교회 보내준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공부 잘해야 보내준다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공부 잘해야 그건 안 돼. 그 일부러 이제 뭐 청소나 뭐 다른 쪽 이렇게 해놓고 막 교회 갔었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하나님도 안 믿어졌지만 부모님 말에 순종을 했으면은 오늘 엄마 아프다. 교회 가지 마라. 네. 충성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효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랬으니까 가지 마. 그럼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항상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였으면 어머니가 아파하면요 밤새 다리를 주물렀다니까. 초등학생인 제가. 그럼 이제 내가 꾸벅꾸벅 졸다가 어머니가 잠드는 것 같으면 내가 자루 가고 그랬어요. 정말 이상한 아이였죠. 그래서 애는 애다운 게 좋긴 해요. 제가 이후에 상담 공부도 해보고 느꼈던 건 애는 애다운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요 가스통처럼 뿡뿡뿡뿡뿡 꽉 찼다가 나중에 폭파하면 엄청나. 차라리 가스통에 가스가 픽픽픽 조금씩 새가지고 폭발하기 덜한 게 나아. 이게 어릴 때는 착한 딸 이렇게 하지만 나와 보니까 세상이 이렇지 않은 거야. 나처럼 사는 게 아니었어. 막 다 말대꾸도 해. 가출도 하네. 엄마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이러니까 이제 얘가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막 뭐 부모님한테 방황하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안에서 막 엄청나게 폭발력은 있었죠. 아이는 아이스럽게. 그리고 말대꾸 하는 딸은요 들 때려. 근데 말 안 하고 꾹 참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놈의 자식이 때리면요 또 가만히 맞고 있으면요 10대 때려 10대. 엄마 왜 이래요? 말대꾸하고 도망가면 2대 맞는데 또 착한 딸은 가만히 앉아서 맞는다. 그러면 10대 맞아요. 더 맞아. 그래서 부모 마음은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차라리 말대꾸라도 하고 도망가면 덜 맞는데 또 바보같이 맞고 있는 딸은 부모는 때리면서도 속상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좀 착한 딸로 성장을 했는데 제 속은 사실은 그렇게 착한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고 부모님의 행복을 내가 지켜드려야 되고 우리 가정은 내가 세워야 되고 막내딸인데 엄청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목회자가 됐을 때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됐었어요. 또 저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으면 엄청 싸워. 제가 어릴 때 부부들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손잡고 가면은 오 저분들 불륜이다. 초등학생이 그 생각을 했어. 부모님이 손을 잡거나 사이좋은 걸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부부가 손만 잡고 가도 저 부부 아니야. 너무 애가요 이 잘못된 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화라는 게 한번 대화하고 오가면 두 번째 칠 때는 이제 싸움이야. 톤이 올라가. 그러니까 대화가 핑퐁 이렇게 대화가 된 게 아니라 핑했다가 퐁 이러면서 싸움이 되니까 저는 모든 부부가 다 싸우면서 크는 줄 알았어. 근데 이런 모든 가정들을 제가 창피하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아이들 후대 교육을 20년을 했었고 상담 교육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를 통해서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명예장로님이 되고 어머니 명예권사님이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가장 좋은 교육은 부부가 사랑하는 거. 나무로 치면은 나무는요 열매를 끝까지 끌어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이 다 익었는데 끝까지 감을 안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따야지. 적절할 때 따서 팔 건 팔고 먹을 때 먹어야죠. 자식은 꼭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이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자식을 끼고 있어. 보통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엄마들은 거의 100% 자식이 남편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고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남편이자 친구이자 모든 역할들을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제가 교회 가니까 엄마가 볼 때는 배신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 그럼 섭한 거예요. 그냥 딸 하나 자기가 의지했던 대상이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이고 우리 최 목사는 내 딸 아니요 하나님 딸이요 이러면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한 10여 년 서로 그런 막 하나님을 그 중간에 돌 수 있는 그 간격을 두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보겠어요. 제가 아파보고 경험을 해보니 너무너무 후대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고 그래서 아이들 후대 교육을 한 20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교육학 쪽으로도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고 상담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은 와주셨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는 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결정하고 이곳에 오셨죠? 아직은 후대가 없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미 장성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제 키우고 있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 행복 바이러스가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있지만 내 후대를 놓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내가 잔소리하면 지금부터는 아이들은요 다 잔소리로 된다니까요. 어떤 말도 애들한테는 잔소리 들려요. 이놈의 자식,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팔을 딱 만다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따라오지만 따라오나요 이제? 엄마가 아무리 100% 맞는 말을 해도 그건 잔소리 먹히지도 않고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시고 행복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조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황을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삶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을 때야. 근데 앉아 있을 때예요. 거기 머리 싸매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잠시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면서 내 상황과 환경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희한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 똑바로 살아, 뭐 해, 뭐 잔소리 안 하고 난 여기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바뀌어요. 저희가 이걸 얼마나 수백 건을 제가 받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내가 가서 같이 머리 싸매고 같이 잔소리 한다고 해결된 부분이 아닌 이상은요. 그건 이제 해도 안 먹힌다는 거는 이제 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우리 가족을 놓고 내 생업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이 저는 너무 감사해졌어요. 난 너무 버거웠었거든요.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그 가정을 엄마 아빠 뻔히 있는데 왜 내가 소녀 가장처럼 왜 우리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래서 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이거를 막 제가 해볼 때 책임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 다 필요해요. 우리 아픈 가정, 아픈 후대들, 아픈 가정들 여러 가정들을 대할 때 아 하나님이 그냥 겪게 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 꼭 하나 앞에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성 목사를 위해서 여기 오시지 마시고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저는 이제 예원교회 올 마음이 없어요라고 해도 오늘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예원교회 와서 헌금 조금 내주고 봉사 좀 해주고 도와주고 아니요. 기부적선 하러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는 거 봐서 밥 주고 뭐 안 하면 밥 안 주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고 부모로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 자체를 원하시는 거지 뭔가 와서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줘야지 이쁜 자식이고 그러지 않아요. 1순위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주교회 오시면은 일단 내 인생에 답을 얻으셔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지쳤던 마음들이 전 조금이라도 회복돼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죠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이렇게 해서 뭐 제가 뭐 무슨 영생보험 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 번 더 온다고 제가 뭐 수당 받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만남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오신 만큼 그냥 영적으로 쏙쏙 다 뽑아 가셔. 영적으로 다 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남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저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예. 정말 그렇게 회복시켜. 왜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는 공부 잘하려고, 우리 집 행복하려고, 우리 건강하려고. 사실은 건강과 내 가족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뿐이지 예수님 자체로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저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와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가뜨려서 뭐가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거기서 뭐 캐제를 부르시겠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문제 잠시 놔두고 그 문제를 해결할 나를 먼저 만나 하나님 이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번째 인간의 해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선행, 열심, 돈, 명예, 지식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개발 성공하는 거, 노력하는 거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좋은 거지만 이거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라는 문제가 착한 거로 해결되면은 이 세상 착한 사람들이 다 죄라는 거 없어지고 다 착하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착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잘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새 친구 비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친구,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나 별로 안 좋아해. 두 번째 친구는 서로 좋아해. 세 번째 친구는 첫 번째는 나만 좋아하는 친구, 내 쪽에서만 좋아하는 친구. 두 번째는 서로 좋아해요. 세 번째 친구는 그 친구가 날 좋아해. 나는 싫어. 자, 첫 번째 친구, 내가 법정에 갈 일이 있어 내 억울함을 누군가가 가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부탁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가준대. 자, 두 번째 친구는 서로 좋아하니까 내가 법정 문 앞까지는 가주겠지만 내가 증언을 해줄 수 없어. 아쉽죠? 자, 세 번째 친구는 나는 안 좋아해. 나는 싫어. 근데 그 친구만 날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증언을 해주겠다는 거야. 고마운 친구죠. 자,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는 친구. 나는 엄청 그 친구가 좋은데 그 친구는 날 별로 안 좋아해서 돈이 안 따라와. 너무 어려워. 우리 너무 어렵게 살아. 그 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심판의 법정대에 섰을 때 돈은 해결해 있어서 편리한 거지만 그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로 좋아하는 거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런 좋은 인맥들, 지인들, 가족들은 사실은 천국 문, 그쵸? 신앙생활 뭐 같이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나의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세 번째 친구는 예수라는 친구. 나는 그 친구가 싫어. 별로 믿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 친구는 날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은 천국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 죄를 대신 십자가의 대속 대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돈도 좋죠. 목사님, 제가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꺼내 떨어지면 뭐 주술래? 6만 원 다 줍지. 6만 원 다 줍죠. 또 불꽃눈으로 또 찾지. 또 떨어진 거 없나? 제가 의외로 잘 찾아. 그런 걸 잘 찾아. 가다가 제가 우산 꼭지를 딱 집으면 보면 동전들 몇 개 잡은 적도 있고요. 보면은 뭐 하여튼 희한해. 떨어진 돈 나 잘 줍는다니까요. 목사인데 난 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구원 빼고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해결된다니까요. 돈은 되게 편리해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줘요. 그러나 그 돈조차도 우리에게 침대는 사줄 수 있지만 내게 잠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집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만 나에게 구원까지 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은 많은 걸 해줄 수 있지만 또 해줄 수 없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은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해결책이지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해결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건짐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니? 너 건짐 받았니? 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짐 받았니?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요 하나님이 야 받아라 탁탁탁 뿌려주는 선물 아니에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저는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19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19년 시간 동안 참 많은 가정들을 만났고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상담을 3시간 해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택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택한 자들이 누군지 몰라. 뭐 얼굴에 뭐 택한 자다, 뭐 하나님 자녀 될 사람이다, 그런 게 써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던져요. 누군가는 요즘 1세기에 무슨 이런 시대에 예수 얘기하고 앉아있냐, 시대 동떨어지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이분에게 얘기했는데 지나가던 분이 그 예수 나 믿으면 안 돼, 이런 분도 있어요. 이분은 3시간 듣고 그냥 가버리는데 옆에서 기동량으로 들었던 분이 나 믿고 싶다고. 희한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선물 여러분 아무나 줍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줄 대상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대상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솔직히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내 육신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말도 못하는 선택해야 될 일들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갈급해지잖아요. 이것 해결하고 싶고 소원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누구는 건강 문제를 통해서 딱 건드리기도 하시고, 누구는 경제 문제로, 누구는 자식놈 문제로, 다양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100번을 믿었어야 되는 집들이 있어. 야, 저 정도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집 아니야? 근데 그래도 안 믿어.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래요. 그걸 양념이니까 쩍쩍하게 그런 스트레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했는데도 이게 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 감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면서, 아, 문제가 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믿고자 하는 마음과 환경과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적인 건 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셨고요. 왕은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왕권, 다스림, 보호, 통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다 물리쳐버리신 왕적 권세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보호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오늘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알면 도움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가장 근본적인 뿌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 근데 죽은 거로만 끝나면 예수 선생의 그냥 뭐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땅에서 우리는 죽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생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거를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오늘 구원의 초청장에 나갑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아유, 뭐가 내가 죄인이냐라는 죄인. 또 하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구나 인정하는 죄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왜? 근데 제가 강요나 협박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제시해드릴 의무는 있어요. 목사로서 이거 얘기 안 하면 저는 직무유기니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믿는 건 사실 억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오늘 밑에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요.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오늘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도 돈도 걷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행도 또 돌을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건요 편안해요. 돈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생명은 무상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신들에게 재물 바쳐요. 그래서 신 앞에 나갈 때 선행 자격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조건 갖고 나가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후로 신이 인간에게 재물이나 의를 요구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거지 고아를 왕자 삼는 경우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1%의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상 선물 받으셨고요. 이제 첫 번째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 받았습니다.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자녀 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보험에 가입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보험 장사를 제가 하는 설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함 받으셨고 하나의 자녀 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 받으셨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화된 신분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날 양육하고 보호하실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이 신분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